本日の聖書箇所をお読みいたします。ピリピ人への手紙1章3節から6節。私はあなた方のことを思うたびに私の神に感謝しています。あなた方すべてのために祈るたびにいつも喜びを持って祈り、あなた方が最初の日から今日まで福音を伝えることに共に携わってきた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あなた方の間で良き働きを始められた方は、キリストイエスの日が来るまでにそれを完成させてくださると私は確信しています。안녕하세요。ハレルヤ。私たちが今置かれている世界は未来の予測が困難になっています。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昨年の今頃も私はウクライナで戦争が起きていて、世界の誰もそれ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の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 작년 이맘때쯤에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세상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란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3年前の私は世界が疫病で混乱しているとは考えもしませんでした。 그리고 3년 전에 저는 세계가 역병으로 혼란하게 될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ですから今の私は来年の今頃どうなっているのかもまるでわからないのです。 그러므로 저는 지금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ですが私たちは世界がこれからどうなるのかと必死にいつも予測しようとしています。 하지만 우리들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필사적으로 예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天然ガスや原油などのエネルギーの取引価格が高騰していて、私たちが生活するためのコストが上昇しています。 천연가스나 원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経済的な視点から世界を見て未来を予測しようとするのです。 그러므로 경제적인 시점으로 세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また深刻な気候変動や自然災害を目の当たりにして環境的な視点から世界が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私たちは案じているのです。 또한 심각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를 눈앞에 두고 환경적인 시점에서 세계가 지금부터 어떻게 되어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また私たちは時に世界各国のリーダーたちの発言や振る舞いに怒りや失望を感じたりもします。 때로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의 발언과 대응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に私たちはさまざまな視点から世界を見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クリスチャンは常に神様の視点を持ってこの世界を見るべきです。 우리들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나 크리스천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神様の視点を与えられたときに私たちは何を見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의 관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何を聞くべきなんでしょうか。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そして何を語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私たちがこの世界をイエス・キリストの視点から見るときに私たちが今見るべきものが見えてくるはずです。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テレビやインターネットで有名な人が SNS や YouTube で発信していることをただ鵜呑みにしていてはいけないんです。 우리는 TV나 인터넷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SNS와 유튜브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自分が今
置かれているあなたの目の前の世界をしっかりと自分の目で見つめてください。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당신의 눈앞에 있는 세계를 확실히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そして聖書という眼鏡をかけて世界を見てください。 그리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계를 봐주세요. その時にあなたは世界が抱えている痛みや重荷を受け止めるようになります。 그때 세계가 안고 있는 아픔과 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それが神様からのメッセージを聞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自分の家のソファーでくつろぎながらインターネットで聖書のメッセージを聞くことが神の言葉を聞く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です。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서 인터넷으로 성경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やがて他国から侵略されるエルサレムに向かって涙を流されました。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同じように私たちも私たちが今生きている世界を直視すべきです。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その上で神様の言葉を聞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マタイの福音書の16章を読むと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シモン・ペテロが次のようにイエス様から質問をされます。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あなた方は私を誰と言いますか？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するとシモン・ペテロは次のように答えます。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あなたは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ペテロの告白を聞いて次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ます。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その時イエス様はどのような教会をイメージされていたのでしょうか。 그때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떠올리고 계셨을까요? イエス・キリストは教会はこんなところであるというふうに多くの言葉で語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란 이런 곳이야 라는 식으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イエスが最も多く語ったことは神の国はこういうところであるというテーマです。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야 라는 주제였습니다. 神の国とは神様のご性質、すなわち神様らしさが現れている国の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そして神の国に属している人々が集まるところが教会なんで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ですから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のご性質がこの世界で最も現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はずです。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そのような神の国を私たちは努力して作り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노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教会の建物を努力して作ることはできる。 교회의 건물을 노력하여 세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知恵を出し合って上手に組織を作っていくこともできると思います。 지혜를 내어서 조직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それもまた大切なことです。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ですがその本質である神の国は私たちが努力して生み出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여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神の国に私たちを招いてくださっ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の招きに私たちが応じなければ私たちは神の国を自分のもの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우리들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それでは皆さん神の国とは何でしょうか。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私たちは今神様が福音を伝えるためにこの世界で行っていること、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에서 행하고 계신 것, また神様が見なさいと言われていることを見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んです。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私たちが今日神様が聞きなさいと言われていることを聞くのか、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는가, 神様が招いておられることに私たちが今日応答するのか、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것에 응하고 있는가, そのことを今日皆様と一緒に神様から問いかけられたいと願っています。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지리를 받고 싶습니다. 聖書には私たちがいつの時代も抱えてしまう痛みや課題に対する答えがあるんです。 성경에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든 겪게 되는 고통과 과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今真剣に聖書に取り組めば、今この時代が抱えている課題に対する答え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받아 묵상하면 지금 이 시대가 품고 있는 과제에 대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聖書を読むということは今の時代を読む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지금 시대를 읽는 것입니다. 今日開かれた御言葉、フィリピ人への手紙の1章5節をもう一度見ていただけるでしょうか。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あなた方が最初の日から今日まで福音を伝えることに共に携わってきた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私たちミラノ賛美教会は今までも福音を広めてきたし、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파했고 今も福音を伝えているし、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れからも福音を伝えていくんです。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それは世界がどういうふうに変化しても変わってはいけないことです。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돼도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方向性は変わりません。 우리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지만 しかし神様は時代によってその方法を変化させるお方です。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そこで今日は3つの視点から今日の御言葉を見ていきたいんです。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つ目の視点、 첫 번째 관점은 私たちはこれまでどこにいたのか。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2つ目の視点、 두 번째 관점은 私たちは今どこにいるのか。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3つ目の視点、私たちはこれからどこへ行くのか。 세 번째 관점은 우리들은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まず第一に皆さん、私たちはこれまでどこにいたんでしょうか。 먼저 첫 번째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今は危機の時代と言えるでしょう。 지금은 위험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ですが福音を伝えてきたクリスチャンが危機を体験しなかった時代というのはこれまでキリスト教の歴史の中であったんでしょうか。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하는 시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있었을까요? 韓国は聖書が韓国語に翻訳されて150年の歴史の中で日本と違ってものすごい勢いでクリスチャンの数が増えた国です。 한국은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150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과 다르게 엄청난 파워로 크리스천의 수가 늘어난 나라입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リバイバルの時もいつも危機の中で信仰を貫いてきました。 그러나 그러한 부흥의 때도 항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관철해 왔습니다. たくさんの人々が福音のために殉教したのです。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ユン・ドンジュという詩人がいます。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日本の統治時代に朝鮮語で神様を賛美する多数の詩を書きました。 일제 치하에 한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수의 시를 지었습니다. そのために逮捕され日本の刑務所で27歳の若さで牧師にしました。 그 때문에 체포되어서 일본 감옥에서 27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옥사했습니다. 私は彼の詩集を読んだ時にこう考えました。 저는 그 시집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私だったらこのような危機の中で自分の命を危険にさらしながらも神様を賛美する詩を書き続けることをするだろうか。
나라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계속 쓸 수 있었을까? 私とこの詩人は何が違うのか。 나와 이 시인은 무엇이 다를까? 殉教とは、私には私の命以上に大切に感じている人がいますと証しをすることです。 순교는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証しをする者が現れた時、神様はいつもリバイバルを起こされてきました。 그러한 간증을 하는 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2つ目の視点です。 두 번째 관점입니다. 私たちは今どこにいるんでしょうか。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ある人は私にこう言います。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韓国人教会で20年も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るの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ね。 한국인 교회에서 20년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ですがそろそろ早く日本人だけの教会を立ち上げるべきではないですか。 하지만 이제 서둘러서 일본인만의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私にはその考えもよくわかります。 저는 그 생각도 잘 이해합니다. 神様がそのようにしなさいと言われるならばそのようにします。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キム・サン牧師が来られる時に日本人牧師や日本語グループの存在が新しい牧会の負担や邪魔にならないんだろうかと考えることもあるんです。 김성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일본인 목사나 일본어 그룹의 존재가 새로운 목회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ですが同時に日本人だけの教会とはどういう教会のことなのだろうかと考えます。 그렇지만 동시에 일본인만의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私たちミラノ賛美教会で日本語を話すグループには日本で育った韓国人もいます。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서 일본어를 말하는 그룹에는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도 있습니다. また韓国人やイタリア人と結婚したカップルもいるんです。 또 한국인이나 이탈리아인과 결혼한 커플도 있습니다. 皆さんはサードカルチャーキッズという言葉を知っていますか。 여러분들은 Third Culture Kid라는 말을 아십니까? 両親が生まれた国、例えば日本や韓国の文化を第一文化、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의 문화를 제1의 문화, そして現在生活しているイタリアの文化を第二文化、 그리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제2의 문화. その2つの文化の狭間を生きているので、第三の独自の文化を創造していく子どもたちのことを指す言葉なんです。 이 두 문화 사이에 살고 있으므로 제3의 독자적인 생활 문화를 창조해가는 그러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彼らはもちろんどこかの国籍を持っていますけれども、聖書から見れば生まれながらの天国人なんです。 그들은 물론 어딘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백성입니다. そしてクリスチャンと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時から国籍を天国に移した天国人なんです。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국적을 천국으로 옮긴 천국 백성입니다. 私たちは国籍を超えて神様の国に属し、天国人として福音を伝えていくという時代を生きているんです。 우리들은 국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つ目の視点です。 세 번째 관점입니다. 私たちはどこへ行ったのでしょうか。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この現代から未来を見据えるチャレンジが私たちに与えられているんです。 현재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도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もう一度フィリピン人への手紙1章5節を読みます。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あなた方が最初の日から今日まで福音を伝えることに共に携わってきた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ここで携わってきた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ます。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ここは原語のギリシャ語でコイノニア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るんです。 이것은 원어 그리스어로는 포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このコイノニアという言葉は交わりとかパートナーシップとか翻訳されますが、原語の本当の意味は一つの使命を複数で一緒に担うという意味なんです。 포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든가 파트너십이라고 번역됩니다만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의 사명을 여럿이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私はこの御言葉を読むたびに韓国人や日本人そしてイタリア人その他の国の人々が集う愛するミラノサンク教会の未来の姿が浮かびます。 저는 이 말씀에서 한국인이나 일본인 그리고 이탈리아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하는 밀라노 찬양의 교회의 장래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最後に3つのポイントをお話しして今日のメッセージの結論をお伝えします。 마지막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神様は私たちがこの困難な時代に未来にチャレンジする教会となるために次の3つのことを求められています。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서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1つ目はチームワークです。 첫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2つ目はネットワークです。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そして3つ目はフットワークです。 세 번째는 풋워크입니다. この3つに共通して大切なこと、それは個性です。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성입니다. 今ここにいる私たちにはそれぞれの異なる賜物が与えられているんです。 지금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異なる民族的な背景を持っているんです。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異なる言語や文化を持っているんです。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チームワークとは一つの使命のために一人一人の異なる賜物が生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팀워크는 하나의 사명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은사가 살아나서 그것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ネットワークとはその一人一人が結ばれて生かされている状態を表す言葉です。 네트워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教会にお客さんはいないんです。 교회에 손님은 없습니다. すべての人がレギュラーメンバー。 모든 사람이 정규 멤버입니다. 私たちの教会は聖書に出てくるある有名なエピソードを実践すべきなんです。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中部という病気で寝たきりの男が4人の友人たちによって担がれてイエスのところにやってくるというエピソードです。 중풍병이 걸려 누워있는 남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져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この4人の男たち、せっかくイエス様の近くまで中部のところを連れて行くんですが、大勢の人混みができていてイエス様の前に彼を連れて行く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이렇게 4명이 어렵게 예수님 가까이까지 데려왔습니다만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そこで4人の男たちは話し合って知恵を出します。 그래서 4명의 남자들은 지혜를 모아서 말을 합니다. 屋根に穴を開けて男を吊るして説教中のイエスの前に下ろす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 지붕에 구멍을 뚫고 남자를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리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この大胆な行動を見てイエス・キリストは何ておっしゃったのか皆さん知ってますか？ 이 대담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それはルカの福音書の5章20節に書かれています。 이것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イエスは彼らの信仰を見て友よあなたの罪は許されたと言われました。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皆さんこの言葉は何を意味するんでしょうか？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それは私たちが違いを乗り越えて信仰でチームを作るときにイエス・キリストがチームの一員にな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은 우리가 차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팀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팀의 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男を一緒に担ぐことに加わっ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께서 이 남자를 함께 지는 일에 가담해 주셨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でも私たちの病や罪を担いでくださったんです。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병을,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この様子を見て当時の宗教者たち、立法学者たちはイエスやこの男たちのチームを非難しました。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그 남자들을 비난했습니다. 今まで誰も見たことがないチームが生まれるとき、そこにイエス様が加わってくださるとき、ある人たちは文句を言うんです。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팀이 생겼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 주실 때, 어떤 이들은 불만을 표해내기 시작합니다. ですがイエス様は非難を受けることを覚悟して信仰を持つチームの仲間になってくださる方です。 예수님은 비난받는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동료가 되어 주십니다. これは今の世界中で起きていることです。 이것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私たちが神様から示されている宣教を行うときに、私たちが諦めない限り、最後までイエス様が味方でいてくださるのだということを心に刻んでほしいんです。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교를 행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これまでもそうだったよ。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今もそうである。 지금도 그렇듯이 イエス・キリストは昔も今もこれからも変わらないお方なんです。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イエス様のところに連れてきたいという人がいて、それは一人で難しくても一緒にチームを作ればイエスのところに連れ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어려울 때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 팀을 만들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これはチームワーク。 이것이 팀워크입니다. 弱さを持った男がいたことで恵みが現れたんです。 연약함을 가진 남자가 있었음으로 해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神様は弱いところに恵みをくださるお方なんです。 하나님은 약한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弱さは恵みを引き寄せます。 연약함은 은혜를 끌어옵니다. 私たちがチームを組むとき、イエス様がメンバーに加わってくださり、すべてをつなげてくださるんです。 우리가 팀을 구성할 때 예수님이 멤버가 되어 주셔서 전부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これがネットワーク。 이것이 네트워크입니다. そして誰かが勝つのではなくて、あなたが勝つんです。 그리고 누군가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フットワークです。 이것이 풋워크입니다. そしてこれらの3つのことを合わせたことを聖書はコイノニアと表現している。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皆さん今私たちが置かれている世界を神様の視点で見てくださ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そして一緒に神様の視点から未来を見ようじゃないですか。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봐야겠습니다. 私たちはこれからどこへ向かっていきますか？ 우리들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입니까? 一つ目、イエス・キリストが仲間になってくださるチームを組んで生きることが必要です。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동료가 되어주시는 팀을 짜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二つ目、神の国の広がりを味わうネットワークとして私たちはこれからも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くべきです。 둘째,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맛보는 네트워크로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三つ目はそれはあなたから始め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ガラテヤ人の手紙の3章8節でパウロは次のような言葉を引用してメッセージをしました。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였습니다. すべての異邦人が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る。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あなたはこの祝福の約束を信じますか？ 당신은 이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까? 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るべき人が大勢いる。 여러분이 축복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アーメンでしょうか？ 아멘입니까? このことを信じる一人一人で神様のチームとして私たちミラノ三人教会に結び合わされ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이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팀으로 연결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お祈りを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神様、私たちは今未来の予測が困難な危機の時代を生きています。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私たちに聖霊を与えてくださった
神様の視点で世界と未来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してそれが私たちの祈りとなりますように。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神様は私たちはこれからの民族を超えて一緒に福音を伝えていきます。 주님, 우리들은 앞으로도 민족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여 가겠습니다. 私たちにそれぞれ異なる賜物が与えられています。 우리들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異なる民族的な反響を持っています。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異なる言語や文化を持っています。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多様な賜物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 그런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たちはあなたから一つのビジョンを与えられています。 우리들은 당신에게 하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一つの使命のために私たち一人一人を生かしてください。 이 하나의 사명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神様、私たちは一人でも多くの人をあなたの御前に連れて行きたいです。 우리들은 혼자라도 많은 사람들을 당신 앞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それが一人では難しいと感じています。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中部の男を4人で運んだ男たちのように私たちを一つのチームとしてください。 중풍병자의 남자를 4명이 옮겼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そして私たちがチームリーダーとしてイエス様をお迎えできますように。 그리고 우리 팀의 리더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そしてこれからも一緒に福音を伝えるミラノ賛美教会と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밀라노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の教会を通して全ての人々が祝福されることを信じます。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